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세 제자가 있었다고 했죠. 어떤 제자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죠.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두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참된 성도가 부활의 영광,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재림의 영광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참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된 성도만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높은 신앙의 단계가 되어야 재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곧 높은 신앙의 단계를 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잠시 동안 높은 신앙의 이 단계에 올려서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재림의 영광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높은 신앙의 단계에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오늘날 말하면 재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 것을 멀리하고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항상 높은 신앙의 단계, 신앙의 수준의 단계에 항상 올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높은 신앙의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이 믿음의 단계를 말한다 말씀드렸죠.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그 들려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재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 세 번째를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으로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세요. 이 변형이 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 명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더불어서 두 명의 사람이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함께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호련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분부하셔요?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이렇게 동원하셨고, 또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오늘 저는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의미들을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이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모세는 뭘 말하느냐? 바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 대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구약의 예언, 그 예언의 대표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이 지금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뭘 말하느냐?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복음이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변형과 함께 그 진리와 함께한 이 모세와 이 엘리야는 사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변형을 실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더라 말씀합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난다고 했죠. 광채가 난다고 했죠. 바로 변형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12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승천할 때 그냥 올라갑니까? 아니죠.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올라가요. 변형된 모습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구약의 대표, 구약의 율법의 대표,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대표이자인 이 둘,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변형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변형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시켜서 같이 있게 하셨는가? 왜 같이 있게 하셨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게 하셔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셔요. 유일한 참 생명이시고 유일한 참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확한 답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하죠.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리고 높은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지위가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면 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는 자 또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건강상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노후에 대해서 또 불안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는 뭐가 고민일까요?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목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목회를 할까? 노심초사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 또한 그런 문제가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요, 요즘 좀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달으냐? 이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아,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목회, 이 사역을 주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을 보면서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분이 뭐 그렇다고 예전에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했냐?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예배에 참석했다, 안 참석했다. 뭐 어떤 일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분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천국 가야 돼, 난 지옥 가면 안 돼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어떻게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을 치며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야. 한순간에 바뀌는 거죠.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네, 저 위로 두 형이 있습니다. 그 형 둘 중에 한 명이 요즘 굉장히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걸 봅니다. 그 형이 어떤 형이었냐?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믿음이 있던 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었어요, 형이.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도 뭐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한 속에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적어가면서 막 어떻게든 그 말씀 속에서 살려고 막 눈물을 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가끔씩 저한테 전화해요. 신앙적인 부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저희 형이 그런 형이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 지났었죠. 추석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 적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한순간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전 그러면서 목회의 정답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그걸 다시 한번 요즘 확실히 깨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비단 예수님이 목회의 정답만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그렇게 속삭이는 이 자식의 문제도, 또 건강상의 문제, 노후의 문제도, 심지어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십니다. 모든 구원의 약속, 모든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것을 성취시켜서 복음으로 성취시키신 우리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께 오직 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당하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정말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 놓치지 마시고요.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매일같이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재림의 영광을 무엇보다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